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이 9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개씩 끊으면 외우기 쉽다 하였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는 다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못 외워도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 외울 때 같이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온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화장실로 좀 따라오셔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때, 젊을 때 특히 남자는 세 보이고 싶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껌을 많이 씹었습니다. 철없을 때 힘 세 보이려고. 그래서 가끔씩 딱딱한 거 씹으면 턱이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턱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껌을 많이 씹어서.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친구는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한 것이에요. 사실 저도 싫었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나도 아버지 목사님인 게 싫은데 그 친구가 저를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 친구가 먼저 싫어하니까 저도 괜히 싫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붙으라고. 그 순간 한 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 보이고 지잖아요. 한 번 약해 보이면 학창 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강해 보이고 세 보여야 학교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 친구 한판 붙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수업 종이 그 친구를 살렸어요. 수업 종이 치지만 않았어도. 학창 시절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할까 봐, 약해 보일까 봐, 나약하다 생각하면 이용해 먹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요. 편하게 살려면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 큰 것이 다 맞지만은 않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까 백성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백성은 예수를 살려라, 바라바를 죽여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구 목소리가 컸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사실 잘못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아요.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실수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는 동네에서, 가정에서
목소리 키울 일이 아닌데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목소리 작으면 유약하다, 나약하다, 그 말은 곧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온유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따뜻할 온예,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부드럽고 착한 사람, 순박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는 이 단어 프라우테스를 온유라고 번역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겸손이라고 번역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온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헬라 시대 때 언제 사용하던 단어인가? 여기저기 혼자 날뛰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 주인이 없는 야생마를 붙잡아서 잘 조련사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길들이는 것입니다. 잘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힘이 넘치는데 혼자 막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붙잡아서 명마로 통제할 수 있게, 넘치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명마가 되면 그 말이 프라우테스하다, 온유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약하기만 한 것이 온유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면 안 되는 때를 분간할 줄 알고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진 상태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조련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잘 길들여져서, 잘 다듬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격까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저렇고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나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격적인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예수 믿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온유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나의 성격과 성품까지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극찬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모세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화를 버럭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살인자였던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지요. 40년이 지나서 조금 철이 든 것 같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삼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질 내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는데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십계명을 집어던졌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큰 죄를 범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어떻게 집어던질 수 있습니까? 순간적인 화를 못 참은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살펴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숫자가 2015년에 비해서 작년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화를 참지 못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이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만 주시고 그 안에 글은 네가 직접 새겨라 하셨어요. 큰 돌판에, 두꺼운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좀 철 좀 들라고 하나님이 네가 새겨라 하신 것이지요. 이거 새기면서 정신 수양 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좀 달라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서 반석을 두들겨 팼습니다. 물론 백성이 잘못한 게 맞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불평 원망하였던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모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또다시 시키는 것이지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2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광야의 삶을 오래 겪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40년을 2번이나 1+1 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 아멘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좋은 말로 안 할 때 안 들으면 광야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좀 제발 좀 온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이나 행동을 좀 속히 수정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길어집니다. 그러시면 곤란한 거예요. 모세처럼 1+1 광야 생활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혈기 많은 누구보다 혈기가 있는 모세여서 될 때까지 고생시키는 것이지요. 남들 2배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셔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온유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 생활을 안 거치고 온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제발 좀 겪지 마시고 힘들고 겨우겨우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의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어요. 성격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저절로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 있지만 기꺼이 나의 가진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상처 주는 사람에게 참아주고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이런 온유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구보다 온유한 분이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던 분인데 이 땅에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29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도 나에게 와서 이것을 배우라. 우리 주님 힘이 없고 나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힘이 누구보다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실 수 있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기 그 전날 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군인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포위했을 때에 혈기 있는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전에 우리 전설의 싸움꾼 시라소니가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이 군대를 무찌르지 못하겠느냐. 그러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능력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까지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 삼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못하는가? 강자한테는 굽신거리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왜 갑질하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불쑥불쑥 내가 누군가한테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쁜 말, 악한 말을 하고
모진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입에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캐릭터 중에 헐크 있지요? 브루스 배너라는 박사가 어느 날 감마선에 노출되어서 녹색의 괴물로 변하게 되었어요. 화가 나면 괴물로 변하면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진정이 되면 다시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문제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이 생기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 힘을 마음껏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헐크로 변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질러 놓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꼭 헐크는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영화 캐릭터 보면 쉬헐크라고 여자 헐크도 있어요. 남자만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때가 문제예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속으로 화가 나지만 통제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내 주위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에 그 상처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만큼 나는 값진 존재구나 라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원교회 성도님들, 이런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거지 같은 놈 하면 진짜 거지면 폭발해요. 진짜 거지면 화를 못 참게 되죠. 하지만 네가 날 거지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 잘났다, 나는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면 속으로 너는 그렇게 비웃어라, 나는 누구보다 떳떳하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 멍청한 놈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진짜 멍청하니까 그걸 폭발하는 거예요. 멱살 잡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잘 드리는데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건 상처받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상처를 왜 그것도 웃어 넘기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가지고 그것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설교 예화인데 한 10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하고 지나가다가 강아지 판매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아빠 강아지 사주세요 했더니 아빠가 목사 집에서 개 키우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라고 안 된다. 아들이 너무 졸라서 가게 안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비싼 강아지가 많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가장 싼 거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인가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간절히 바래서 5만 원이니까 일단 한번 데려가 볼까 하고 집에 데려가서 키우는데 1년, 2년, 3년 아들이 먹이고 재우고 사랑해주고 잘 키웠어요. 어느 날 한 3년 지나서 이 똥개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을 보는 목사님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 목사님 아들이 더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사랑이 커졌던 것이죠. 목사님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럼 수술비가 얼마인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험이 되는데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더 비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똥개는 5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 아니, 이 목사님 아들한테는 100만 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똥개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100만 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핏값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나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런 존재이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송구영신도 기다리면서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 가지고 올 한 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면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나의 힘든 것을 다 맡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힘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나의 죄의 짐, 내 인생의 답답함, 나의 기도 제목 주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삶을 맡겼으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쳐서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으면 이제는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주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이 짐을 짊어져 주겠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참 힘들지요. 부담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십자가도 같이 짊어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결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또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이십니까? 내가 온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꾸 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인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를 헐크러 만드는 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말, 그것으로 똑같이 상처를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칼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시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내가 그런 존재이다. 내가 주님의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존재이다.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갖고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말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남은 며칠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